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욥은 처절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전의 성경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개정 번역판에는 가장 훌륭한 자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의 그 영성을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 흠잡을 곳이 없지요. 그러나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3절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도 하루아침에 같은 장소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욥 자신도 몸에 욕창이 돋아 피고름이 솟구치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만도 하는데 그러나 욥은 이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과연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예기치 않게 당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사람이 있을지요?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양 7,000마리 낙타 300마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3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뭐 했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범죄란 말은 구체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여. 22절 보십시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은 기도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중에 참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고난 앞에 기도로 승리하셨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때 아닌 환난과 고난과 힘든 고통의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기도는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고난을 견딜 힘을 준다. 여러분, 바다가 바람이 없으면 좋겠지요. 바다에 바람이 없으면 돛담배가 가지 않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어야 돛을 띄우고 그 바람의 힘에 의하여 배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아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분이시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잘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 말할 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몸에 욕창에 젖어서 피고름에 솟구치고 사랑하는 아내를 네가 숨긴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고서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어. 호를 다신 혼자 남았어.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만도 하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결단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이해하고 마십니까? 호흡함으로 공기 속에 산소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호흡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이해하고 먹습니까? 이 김치에는 비타민이 있구나. 밥에는 탄수화물이 있구나. 여기 국물에는 이 고기에는 단백질이 있구나. 뭘 이해하고 먹습니까? 식탁에 있는 것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음식물 속에 독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 사랑하는 엄마가 해주는 밥, 그걸 의심하고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섭섭한 고난, 이해가 안 된 일들이 많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늦둥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죠. 근데 형님들이 너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 요셉아, 형님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양새끼가 많이 났는지 양이 잘 크고 있는지 가서 좀 살펴보고 오너라. 형님들 간식을 들고 갔는데 형님들이 생각지 않게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구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갖고 처절한 생활을 하다가 가정총무 대신 가정총무가 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생각지 않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기근이 왔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당시 노예로 팔려갈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고 요셉이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난 형님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는 그 고백을 못했는데 가서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형님들에 의하여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뒤에서 보면 완전하게 보인다.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갈 때는 형님들 너무해요. 요셉이가 감옥에 갈 때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 처절한 감옥까지 온다. 그런데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70명의 가나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와 살고 그리고 요셉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에 의하여 애굽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앞에서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때 그 환난이 오늘에 있는 나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의 기도 끝에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얘기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의 이 얘기가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 참기 어려워요. 욥기 42장에 욥의 고난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노년의 갑절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내의 눈물은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들에게 산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양이 7,000마리니까 14만 마리 줬던 갑절. 낙타가 300마리인데 600마리 줬던 것이죠. 소가 500결인데 갑절이니까 1000마리 줬던 거,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가졌던 소유물보다 노년에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참는 이유가 누구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도 욥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욥기 42장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 3이 동방에서 가장 멋진 미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가져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으로, 욥이 이 얘기가 고난으로 끝냈다면 우리 못 참아요. 이 욥의 인내가, 욥의 인내의 기도가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의 재물이 다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의 비난했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임한 재앙을 얘기해 주니까 다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와서 얼마나 위로해주고 얼마나 격려해주고 또 금고리 하나씩 가져와서 그 친구를 위하여 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살이 휙 지나갑니다. 벌써 60이 지나가고 70이 지나가고 엊그저께 해가 그날이 있는데 벌써 100세가 와버렸습니다. 휙 지나갑니다. 근데 지난날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그때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구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음같이 그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독수리 날개 품듯이 우리를 품어줬구나. 그때는 안 보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축복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 고난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겸손한 사람으로 있게 하였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혹시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왜 안 들어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꽃을 피워 열매로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도 쉼을 주시고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하루 출발합니다. 고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갈 힘도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서도 기도했던 욥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 분임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의 인내가 혹시 바닥날까 하오니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